봉독한 뒤에 우리 노래 한 곡,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단 같이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네,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치유되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산소망이 돼서 거룩한 불길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마지막으로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돌아오는 23일 오후 2시에 명동에서 성탄 나눔 쿠키 행사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강추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참 깊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마땅한 건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붙들고 씨름한다면 교회는 신성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성도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는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 안에서 놀랍고 신성한 역사가 있는 것은 그 예배당 안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나아가서 세상에 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기반으로 사는 사람, 건물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통하여서 세상에 등대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성탄 행사 바깥으로 나가서 했던 것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할 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성탄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다. 20년 전에는 남춘천역에 나가서 차봉사하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서 그때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갔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가서 A라고 하는 곳에서 공연하고 다시 그대로 B라는 장소로 옮겨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봉사도 하고 남춘천역에서 공연도 하고 쿠키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2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명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갇혀서 우리만을 바라보고 우리끼리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존재들인가? 아니면 교회 자체가 세상의 등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인가?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 진리가 내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을 마치 바라보는 것으로, 복음을 마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액자처럼 박아놓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은 성경책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영 속에, 나의 삶 속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계속 가서 공연을 했겠죠. 위로의 집도 가고 나눔의 동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살리는 노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스피커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여전히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을 땐 더 멀리까지, 더 여러 곳에서 더 아름답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소망해 보는 것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는 건 날이 너무 추워서 단단히 입고 나오시길 바라고, 연만하신 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괜찮겠다. 너무 궁금하면 주머니 난로라도 챙겨가서 잠깐 오셨다 가셔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가장 최근에 명동에서 행사를 했을 때에 우리 국제교회 유학생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한 200명 정도 줄 서가지고서 골목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확실히 외국인 친구들이 훨씬 밝더라고요.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또 다른 교회 몇몇에 같이 했던 동참했던 협력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엄청 추웠습니다. 명동 가는 날은 진짜 춥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고, 할머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우리 손주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쿠키를 좀 더 줄 수 있냐? 거기에 문구가 써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아들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현장에서 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었다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내가 사랑의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더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불길이 되살아난다. 단 한 명이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간다면 이건 정말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순간 그냥 행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내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이 간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멋지게 진행을 해도 그냥 자랑거리가 돼서, 봤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봤지? 우리가 이 정도야. 그냥 사람의 자랑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많은 빛을 져서 이 빛을 갚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서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매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운 건 복음이 성경책 속에 박제될까 봐 항상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성경책 속에 박제돼서 그냥 바라보는 진리,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진리,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내 뇌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지를 못하니까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없기 때문에. 배우기는 배우는데 나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인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벌써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뻐서 내가 좀 땡겨서 왔다. 이런 칭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노래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야, 넌 정말 착한 일꾼이구나, 넌 정말 충성된 일꾼이구나, 넌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일꾼이구나, 이런 칭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또 초등학교 아이들도 준비하고 또 학생부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팀들이 있는가 봅니다. 또 성악가들도 몇 분을 또 초청을 해서 공연도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다 치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즐거이 헌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우리의 마음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서 있다 보면 분명히 아는 사람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학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27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쳐야 합니다. 누구도 나의 몸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야 합니다. 어디에 복종시켜야 되느냐? 복음 앞에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보거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음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날이 추워? 알았어. 부추 준비해야 되겠다. 날이 추워? 알았어. 목도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집 식구들은 이번 기회에 목도리 색깔 통일한다. 어차피 25일 날 드레스 코드 맞춰야 되는데 빨간 것 아니면 녹색 맞죠? 그린이 녹색인가요? 맞아요. 요번엔 우리 목도리 빨간색으로 맞춘다. 우리 요번에 그린 색깔로 맞춘다. 일거삼득 아닙니까? 폼도 나고 지키기도 하고 단단히 준비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협력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합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자고 해도 굳어버린 신자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굳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를 경험을 해봐야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그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성탄 나눔 행사를 하고 나서 항상 교회 와서 떡국을 먹었는데 2시에 가면 떡국을 언제 먹지? 라는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준다면 언제든지 먹을 수는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전 그 떡국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거든요. 그 떡국 같이 먹는 첫 해에는 전 지금도 생생해요. 남춘천역에 나갈 때 조병란 집사님 제가 몇 번 얘기해드리죠. 계속 제 귀에다가 안 받으면 어떡하냐, 뭐 사람들이 어쩌나 저쩌냐, 막 이거 한 5분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가늠서 떠들다가 돌아오실 때는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선명합니다. 그날도 떡국을 먹고 요한복음 영화를 봤었습니다. 다 함께. 얼마나 그 영화가 달고 맛있었는지 성경 그대로 그 대사를 그렇게 그대로 해줘서 한 90분, 80분, 90분 정도 봤을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선명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거는 보온병, 그걸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죠? 마오병. 거기다 어쨌든 다 준비해서 가서 그거 나눠주는 거 한 30분?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30분 동안 하고 들어오고 떡국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기도하고 하하호호 거렸던 그 첫날.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 첫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는지.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면 할수록,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 중학교 애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만해요. 아주 요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설들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다 있어. 너희들 사진과 영상이. 목사님이 어제도 봤어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좀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겠다. 아이고, 난 또 나이를 먹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아이가 기도한 것처럼, 목사님, 저 결혼할 때 주례 꼭 봐주시고 우리 애기 이름도 줘주시고. 뭐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던 아이도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 아이도 그냥 갠신히 걸으면서 이게 이루고 왔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참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데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가 믿음 안에 자리하는 게, 전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이 주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이 때가 되면 막 와서요, 3층에서 지하에서 4층에서 막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또 공부하고 또 밥 먹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어디 20년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조금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등대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 천국을 자랑하는 거겠죠.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